오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나는 뭐가 다른가? 믿는 나는 뭐가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게 없다. 아니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뭐가 결정적으로 달라질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이 그래서 뭡니까? 당신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묻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마태복음 5장 44절.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누구까지요? 원수까지. 너를 핍박하고 너를 못살게 구는 그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믿으면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뭐가 바뀔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 전까지 별로 사람에게 관심 없었습니다. 저 사람 나 용서 안 해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람을 품게 되고 사람을 이해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그러려고 마음 먹은 게 아닌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예수를 못 올 때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어요. 남에게 뒤처지면 안 돼요. 남이 죽고 사는 문제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지. 내가 사는 게 우선이고 내 자식 사는 게 우선이고 내 인생이 우선이야. 옆에서 죽건 말건 그거는 그 다음 배부른 다음에 한참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요. 발버둥 치면서 내가 남들보다 좀 앞서가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올라가게 됐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나 인생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이 정도면 만족하지 뭐.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이 넓혀져 가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가는 것. 억지로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돼요. 야, 내 인생 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더불어 살아야 되는구나.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도와줘야 되는구나. 품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나밖에 모르는 건 성도의 삶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담당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기고한 글인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답니다.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에 한라산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집회를 했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라산 기도 원장님이 이 청년 50여 명 온 건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야, 요즘에도 저렇게 뜨겁게 뭉치고 뜨겁게 부르짖는 청년들이 아직 있구나. 대부분 지금 홍대 앞에 가 있잖아요. 강남 사거리에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너무 이 청년들이 이뻐서 목사님이 이제 귤 3박스를 이제 이 청년들 기도회 끝나고 먹으라고 갖다 주셨답니다. 근데 뭐 일일이 봉지에다가 한 명씩 이렇게 주지 못하고 그냥 박스째 갖다 줬대요.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먹어라 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목도 마르고 또 제주긴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스를 딱 뜯었대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자기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박스를 딱 뜯어요. 그리고 선착순대로 내가 먼저 고를 때 뭐부터 골라요? 네? 아이, 귤이 큰 게 맛있는 거 아닌데. 적당한 게 맛이 땡땡한 거, 그죠? 피부 좋은 애들, 싱싱한 애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고르잖아요. 선착순이니까. 뭐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남는 귤은 뭐가 남아요? 쭈글탱이, 그죠? 뭐 아니면 눌려 있고 옆구리 터져 있고 그런 거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일이 거기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청년들이요, 박스를 뜯더니 제일 못생긴 애, 눌려있는 애, 상처난 애, 피부 안 좋은 애, 얘네들 먼저 한 5개씩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청년들이 또 그 다음 못생긴 거, 또 별로 맛없게 생긴 걸 가져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한 4, 50개 정도를 봤더니요, 제일 좋은 것들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그 목사님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 좋아했나? 그게 우리 인간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그냥 좋은 것부터, 당연히 좋은 것부터 짓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글로만 읽어도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기 귤이 있다. 순서대로 와서 먹어라고 하면요, 참 100m 갑자기 10초에 막 뛰잖아요. 그게 귤이든 사과든 돈이든 뭐든 막 뛰어가서요, 내가 제일 먼저 좋은 거를 가져요. 한 달에도 더 가져요. 그리고 신나잖아요. 야, 나 제일 좋은 것들 갖고 왔다. 야, 나 하나 더 가지고 왔어.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런 싸움을 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이 세상 그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나도 원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이 들어오면 왜 바뀝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너 오늘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가서 너 양보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점점 변해져 가는 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기면 성도는 이웃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잣대예요. 이웃을 보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몰라요. 쟤는 저런 인간이야. 야, 쟤는 저거 뭐 봐도 저건 가망 없어. 에휴, 쟤는 루저야. 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에휴, 저건 나쁜 놈이야. 항상 우리는 심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늘 정죄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되어져 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 기대하게 되니까 달라져요. 예전에는 나만 살면 됐어요. 그냥 내 새끼만 챙기면 됐어요. 다른 사람이 죽건 말건 그거는 지 팔자지. 그건 지 인생이지. 근데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절벽에서 등 떠밀고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성도는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들이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넓혀져 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핵심 가치처럼 이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빛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 어떤 성도님만 같이 있기만 하는 거예요. 뭐 별 것도 안 해요. 같이 있기만 해도요, 참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건데요, 이렇게 마음이 힐링이 돼요. 그냥 별 뜻 없이 그냥 밥만 같이 한번 먹었는데 그냥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차 한잔 했더니요, 내 마음에 저 깊이 있는 마음의 상처가요,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냥 잠깐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걸어갔을 뿐인데요, 참 행복해지고 편안함을 느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앞에다 두고도 몰라요? 두만감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힐링이 돼요. 그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편안이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 밖에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랑과 평안함. 어떤 사람은요, 희한해요. 얼굴만 쳐다보고 눈만 마주쳤는데도 그냥 별로예요. 말 한마디 주고받으면 막 열받게 하고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싫어요. 딴 거 안 해요. 그냥 한마디만 했는데도 막 속 뒤집어 놓죠. 그게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냐?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증명해 내는 거예요. 우리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도라고 할 때에 저는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간증이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이 안에 뭐가 있었느냐? 오늘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섬김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말씀 선포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 그런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 초대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왜 맺혀지게 됐느냐? 그 뿌리가 뭐냐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이렇게 설명하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그 교회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알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했더니 다들 겁나서 도망갔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창피한 모습을 보입니까? 나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몰라. 그리고 그냥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요. 나에게 피해가 있을까? 내가 혹시 예수님 따라서 저 사람 따라서 내가 죽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겁나 도망쳤던 겁재증이들이죠. 한 사람도 버틴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겁만 많았나요? 겁은 많은데 욕심은 또 얼마나 많아요.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앞에 청탁하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요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우연히 다른 제자들이 보고 들었네요. 그랬더니 난리 치지요. 야, 너는 엄마까지 와가지고 그 청탁을 하냐? 그럼 우리는 쫄이냐? 그러면서 장인애들끼리 야, 내가 그랬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볼품없어요. 얼마나 겁쟁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느냐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굉장히 근사하고 품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느냐? 그 변화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쳐서 그 제자들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같이 일어서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 제자들이 뭘 받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랬는데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고민인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삶에 그런 변화가 없을까? 남들 낙심할 때 난 똑같이 낙심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었구나 걱정이 늘 태산 같은 게 똑같아요. 남들 넘어질 때 나도 같이 넘어지고요. 남들 죽는다 할 때 나도 같이 죽을 것 같고요. 세상이 적당히 타협하자라고 할 때 나도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요.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몰라요. 여전히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변화의 체험이 없을까? 왜 나는 내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의 패턴이 왜 똑같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요? 아니면 내가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다니는 교회가 잘못되어서? 아니면 내가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그게 아니에요. 그 핵심은 뭐냐? 내가 여전히 부활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극기 훈련 갔습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웠습니까? 도대체 뭐가 그들에게 일어났길래 이 제자들이 그렇게 겁 많고 도망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품위 있고 근사하고 이 시대를 바꾸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운 그 근본 뿌리가 뭐냐? 이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죽은 게 끝이 아니구나.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부터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걱정이 끝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점점 작아질까요? 우리 살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째째하지 않습니까? 옹졸해지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분노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여전히 옹졸하고 여전히 째째해지고 여전히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왜 나는 바뀌지 않을 걸까? 나는 왜 더 넓어지지 않는 걸까? 하나예요. 핵심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세상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똑같아요.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빠를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너도 이렇게 다시 산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봐봐,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너희는 죽으면 끝이지만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 나만 그런 거야.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활의 진정한 의미,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니네들 앞에서 죽었지. 그런데 봐봐, 손 봐봐, 머리 만져봐봐, 나 껴안아 봐봐, 다시 살았잖아. 이 세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드디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믿는다고 왔어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길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오명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믿어야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생이 있으심을 보여주신 그 영생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확신하십니까? 그게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죽으면 인생 끝이야. 죽으면 다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이 짧은 삶 속에서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이 짧은 100년 정도 이 짧은 것 이후에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요. 부활도 몰라요. 영생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든 말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해가 돼요. 왜?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요, 어떻게 똑같이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없이 똑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 돈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 불안해하고, 내가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의기양양하고, 내가 오늘도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면 그냥 오늘 죽을 것만 같은 이런 똑같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런 삶을 왜 살아갈까?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이 심어졌어요. 야, 진짜 사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영생이 있구나. 그러면서요, 바뀌잖아요. 삶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야, 우리 죽으면 어떡해? 야, 우리 피해받으면 어떡해? 야, 우리 해코질 당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눈 한번 부르뜨면 그냥 겁나서 지레 겁먹고 도망가던 이 제자들이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 바뀌고 감정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경제관념도 바뀌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걸 누가 시켜서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 마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요. 저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도요, 누구 하나 이탈됨 없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우리 더불어 함께 살자는 그 마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결국 하나예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었다. 딱 하나, 믿는 우리가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니까 달라져요. 제자들이 달라지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가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확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이 보이고 유대가 보이고 사마리아가 보이고 땅끝이 보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시각이 넓혀져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요, 이웃이 보이게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으로 무슨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살려야겠다. 살려야 되겠다. 여기도 죽는 사람이고 저기도 죽는 사람이고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다 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이게 제자훈련에서 우리 8주 코스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40일 특별 기도하겠습니다. 이 40일 특별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성품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이 있으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굳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감정부터가 바뀌어요. 우리 얼마나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얼마나 죽을 둥 살 둥 애쓰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정말 점점 왜 이렇게 우리가 더 세상을 살면 살수록 치졸해지고요, 옹졸해지고요, 용납 못하고요,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게 될 때에 왜 그럴까? 내가 원래 그럴까? 내가 인격이 부족할까? 나는 왜 삶의 태도가 이럴까? 결국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제자들의 삶이 변해요. 얼마나 품이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고요, 얼마나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수영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과정의 시작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인격 바꾸려고요? 내가 조금 더 근사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왜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나오셨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예요. 여러분, 부르시셔야 돼요.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바뀌지 말라도 바뀌잖아요. 그 바뀜 속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유대가 보이고 사마리아가 보이고 땅 끝까지 보이게 돼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나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뭐가 다를까? 과연 뭐가 달라지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그 바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잘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